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무리 봐도 없어. 성경책까지 와야지. 다음에 가져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민 선생님, 이거 맨 끝에 그거 좀 꺼주세요. 믹서 맨 끝에 하우링 올리는 것 좀 꺼주세요. 믹서 맨 끝. 네. 맨 오른쪽. 하나, 둘, 셋. 소리 끄지 말고 그거는 소리예요. 그 옆에 FX라고 써 있는 거.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말씀의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 다 했죠? 더워요? 더워? 괜찮아요. 좀만 참아요. 다음부터 조금 들틀게요. 여러분들 방학 이제 다 하셨죠? 집에서 그냥 마냥 쉬지 말고 조금 말씀도 묵상하고 목사님한테도 연락하고 그러면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쭉 함께 나아갈 건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을 조금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열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니까 꼭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작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선포하고 계셔요? 제일 처음에 선포하시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가 언젠지 아시나요? 맨 처음 있으니까 맨 처음 쓰여졌을 거야. 그럼 이걸 쓴 사람은 누구? 퀴즈. 지난주에 했어요. 창세기를 쓴 기자는 누구일까요? 뭐 학교야? 뭐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세가 언제 쓰였을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냐면은 이제 모세가 율법책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가 언제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때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때에 비로소 창세기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신지 아시나요? 생각 안 하고 읽어봤죠 그냥. 나 이번 연도에는 말씀을 꼭 읽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앞쪽 부분 읽다가 끝. 매번 이렇게 반복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여러분들 지갑에 어느 날 영문 모르게 1,000만 원 갑자기 통장에 딱 넣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좋겠죠.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뭐야? 설교에 참여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은 뭐야? 1,000만 원이 여러분들 통장에 갑자기 딱 쓰여졌어요. 그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1,000만 원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1,000만 원이 좀 와닿지 않나요? 1억. 여러분들 통장에 갑자기 1억이 딱 찍혔어요. 그럼 그 금액을 보고 나 1억 생겼다 그러고 막 이제 떡볶이 사 먹고 건담 사고 막 이렇게 장난감 세대 아니죠.
캐시 결제하고 게임 캐시 결제하고 이럴 친구들이 몇이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돈이 분명히 어디서 들어왔는데 그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 돈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했다고 1억 받아라. 통장에서 싸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주셨네? 그러면서 그 통장에 1억을 쓰겠죠. 열심히 게임 캐시 결제하고 그걸 쓰겠죠. 왜요? 그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냥 출애굽을 했나요? 나 하나님을 이제 섬길 거예요. 그러고 그냥 나왔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만 바라보아도 어땠어요?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누군지 모르는 그 두려우신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들을 내리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뭐예요? 저 나라에 막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우박이 펼쳐지고 물이 피가 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네? 근데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나와서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들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분이 나를 오라 하셨을 때에 나에게 우호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크고 웅대한 그 스토리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해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으로부터 경험되어져 오는 현실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과학 시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됐대요? 진화되었대요. 뭐에서부터 진화되었다. 또 학교에서 또 배우는 거는 또 뭐예요? 빅뱅 이론 해가지고 어느 날 운소 충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학교에서 결국은 뭐래요? 그랬을 것이다 로 마무리 지어요.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선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암송할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가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약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속한 우리 피조물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피조물들을 넣어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첫째 날은 뭘까요? 창조의 순서 첫째 날. 주일학교 교육 받으셨죠? 첫째 날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우수한 교육을 받은 친구 아직 없나요? 주일학교 때 우수한 교육을 받은 친구?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어요. 그리고 궁창이 물과 무트로 나뉘었어요. 셋째 날. 손 조심할게. 셋째 날 뭐예요? 학생인 줄 알고 감탄을 내뿜을 뻔했는데 역시 우리 부장님이에요. 땅을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넷째 날 궁창을 광명이 있어서 이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섯째 날 아니야? 알았어. 다섯째 날 뭐예요? 물고기와 새들을 그 공간 가운데 채우셨어요. 여섯째 날 뭐예요? 땅에 이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자 그러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신 게 무엇이에요? 그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땐 그냥 말씀만으로 딱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습을 만들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냥 동물들 같이 살아가게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장갑 껴봤어요 혹시? 장갑 껴봤어요? 장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손의 모양으로. 다시 쉬운 질문 들어왔는데. 장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이든지 혹은 이런 모양이든지. 그렇죠? 왜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별의 모양도 있고 달의 모양도 있고 예쁜 모양도 있는데 왜? 당연히 그 장갑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에요? 손에 껴서 손을 따뜻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 모양대로 그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 질서를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채우시고 공허한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질서들을 바르게 잡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나 그리고 어떠한 나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어떠한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하신 다음 뒤에는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셔요. 이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릴 권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앓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 왜요? 단편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펴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이 뒤틀린다고, 어그러진다고, 단편적으로 학원이 있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예배의 자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본디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시간, 교회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시간이 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한 거는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구별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이렇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냐면은, 먼저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들 광고에 여러분들 매주 집어넣는 광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광고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에 맨 처음 뭐라 그래요?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매주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또 뭐라고 적혀 있어? 마음을 구별하라 그래요. 그것은 철저한 구별의 방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물질을 먼저금 드리는 것이고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온전한 질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교제의 그 관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러할 때에 일어나는 역할들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발음이 어렵다.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핑계들을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이 있다, 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물을 지으실 때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암송이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또 선생님이죠. 학생인가요? 어디서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입니다. 제가 좀 떨어져서 말할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에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어떠한 것이에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주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어그러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본질의 목적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조금 성경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사건 뭐예요?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어떠한 드러나는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아는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땅이 창조되어진 것, 이 땅이 만들어진 것,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만들어졌다라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 좀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사람들이, 봐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딱 보기에는 쟤 오늘 안 씻고 온 것 같은데, 쟤 오늘 눈곱도 안 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얼마나 존귀해 보입니까? 동일하게 보여요? 얼마나 존귀해 보여요.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과 방법이 있을 텐데 옆에 사람 또한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한 말로 뭐라 그래요?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해야 돼, 여겨야 돼,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일수록요. 뭘까요? 뭘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저 모르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써야 돼요. 달란트에 비유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것 적어 보인다고 주인의 마음을 잘못하여서 내 것 그냥 묻어두었다가 다시금 그 주인이 오셨을 때 그대로 내어지는 것. 그 사람을 보고 그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역할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는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냥 묻어둬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역할들로 부르셨구나.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교회에 왔다 갔다, 학교에 왔다 갔다, 학원에 왔다 갔다, 이러한 삶의 반복 가운데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달란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2022년도에 그러한 일들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말씀 가운데로 끌어들인 이러면 좀 안 좋은 의미처럼 보여지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요. 비록 내게 주신 것이 작게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적재적소에. 꼭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보내 살보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방법이 있을지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방법대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온전케 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그 어그러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뜻 가운데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놀랍고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그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변함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강한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양승혁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귀한 물질들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